13장, 14장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 관점입니다. 13장, 14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13장, 14장에 우리가 다 한 거다, 그죠? 이걸 이제 접근하는데 보면 그래도 이것을 요지로 잡을 수 있어요. 한 구절을 요지를 잡을 수 있으면 그 요지인 구절을 가지고 13장, 14장 전체를 그렇게 접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3장, 14장은 뭐냐니까 그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인데 특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게 뭔가니까 만약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처럼 또한 성전에서 정말 희생을 당한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도 망하게 된다 하는 그 자체가 13장, 14장의 요지고 이 요지를 딱 가지고 13장, 14장을 읽어보면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회개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고 누가 죄가 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율법이 없는 사람이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세리는 뭡니까? 그거는 죄인 중에서도 완전히 처참한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죄가 없다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회개 없지. 회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회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한다. 그래서 다 망해붙잖아. 그 망한 이유가 회개를 안 해서 망했거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요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사건이에요. 15장 사건에 이제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발단이 뭐냐? 15장 1절 2절입니다.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한 번 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이제 넣어줘. 그러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여 가까이 온다 하는 요거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입니까? 바리새인의 관점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주류에 해당되는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누구도 온다고? 감히 세리, 감히 죄인들이 오거든요. 자기들이 오는 거는 괜찮아. 자기들이 오는 거는 괜찮은데 감히 세리, 감히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뭡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수근? 아니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돼버렸냐 이런 거 있다, 그죠? 이 자리에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 하는 거 있죠. 자,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발단이라. 그러면은 13장, 14장에서는 뭐냐? 자기들은 죄의 문제가 없다고 율법 때문에 율법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요지예요. 메시지의 핵심 요지고 그 다음에 15장 발단 자체가 뭐냐니까 정말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뭐냐니까
이미 뒤틀려 버린 거 속이. 왜냐니까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니. 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율법에 하면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고 감히 누가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이것이 발단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15장을 이해할 때는 1장, 2장은 뭔가니까 13장, 14장에서 너희도 회개 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하는 그것하고 발단 자체가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1절, 2절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되는 것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는 이것에 이제 문제가 생겨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자기들만 몰라. 자기들만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해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지. 왜 당연히 망하나 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생명을 얻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속성이 뭡니까? 뭐라고? 괜찮다, 영지야. 이야기해봐. 응? 그래. 진행. 그렇게 해서 간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 새 생명은 계속 자라요. 그러니까 뭐 궁극은 이제 거룩이겠지. 이런 식 계속 자라거든요. 계속 자라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아요. 율법에 빠진 것과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그 새 생명을 받은 것 자체는 계속 자라가죠. 자라가려 그러면 그 자라가는데 그 동기를 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아니, 자라려고 하면은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될까, 얘가? 올라가 자라면 뭐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 우리 이제 육체 생명 좀 자라다가 피크치가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세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부 세택이지. 영지도 좀 이렇됐나? 니는 이거가? 아이가? 그럼 우리는 뭐, 이 내리막길이지.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있죠. 그 새 생명은 이거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고 계속 자라는 거거든요. 계속 변화하고 계속 자라는데 나는 자란다 이러는데 자라는 데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렇게 변화되는 그 근거는 뭡니까? 에? 또 뭐라고요? 아니, 이러지 마. 크게 이야기하라니까. 목소리 큰데 이때는 또 작노. 그런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을 아무리 치다 보도 안 자랍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계속 말씀 들어도 안 자는 사람 안 자라요. 자라는 사람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 내 자신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회개가 되어야 떨쳐버리고 한 단계 다르고 회개가 돼야 떨쳐버리고 이렇게 한 단계 자라죠.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옛날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뭐냐? 설교를 끝나면 엄청 기도하고 특히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막 30분, 1시간쯤 그 기도원에 보면 반주자들 있잖아. 빵빵빵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새는 뭡니까? 회개를 안 해. 다 성인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진짜 성인이 아니고 자기는 성인이라 생각하는데 뭐라고요?
아도 아니고 아보다 못한 성인이 있다 이거. 그런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좀 요거 이해됩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자체가 이제 이런 것이 생겼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뭐냐? 하나는 잘못된 선민사상이에요. 잘못된 선민사상. 그러면 이 선민으로서 불렀다 그러면 계속 모세를 통해서 계속 교훈을 받은 거, 여호수아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거, 참 선지자들이 계속 전하는 메시지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 양반들이 그래 살기가 버거우니까 가짜들 있죠. 가짜 선지자들한테 자꾸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 뭐.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가짜 선지자들은 뒤편해요. 뭐냐니까 그 선지자에게만 만족을 주면 늘 칭찬만 하거든. 참 선지자는 뭡니까? 야철없거든요. 조금만 뭔가 이상 있으면 뭐 완전히 화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가 가겠어? 그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선민사상이란 거는 뭐냐니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진정한 백성이 되면서 이렇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이야기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뭐냐니까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선민사상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죠. 율법을 가지면서 그것이 율법으로 된 것은 뭐냐? 600몇 가지인가 조항을 정한 것은 뭔가니까 그렇게 정한다고 정하면 안 되거든. 그렇게 정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계속 다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상황이나 또 사람 자체가 다 다른데 어떻게 정한다고 됩니까? 그런데 그것만 딱 지키고 난 다음에 뭐냐?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그래 돼보는 거야. 그래 하나님 기가 차잖아.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민사상이라는 건이죠. 잘못된 선민사상은 요때만 있은 게 아니고 오늘도 있을 수 있다 없다? 그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지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교회라 그러면 교회의 본질 의미는 알아야 될까 얘가.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낭패죠.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면 잘못된 선민사상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모르는 이런 사람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왜였는가 하니까 죄인들이나 또 누구도 세리도 이렇게 가까이 오면 그렇죠. 가까이 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뒤엎어 봤단 말이에요. 그래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자세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잘못된 그런 생각, 이거를 고쳐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한 가지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고, 하나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는 주인의 그런 비유고, 세 번째는 무슨 비유입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은 이제 13장부터 관점, 즉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연관되어 가지고 완전 엄청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죄인들하고 이 세리들이 오니까 이 확 뒤틀려 가지고 이 자기의 그런 허점을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내 버렸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 자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비유로 설명해가. 그래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죠.
이거는 관점을 잘못하면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왜냐니까 들에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렸다?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99마리가 이렇게 남겨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목자가 뭘 선택합니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누구를 찾으러 간다? 한 마리의 양을 이제 찾으러 가는 그 사건이 전개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왜 13장하고 연결했는가 하니까 13장하고 연결하지 안 되면은 이게 이상한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개념들이. 그러면은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다 하는 이것 자체가 비유로 한 건데 이것 안에서 어떤 이치,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원리를 찾으려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갑론을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잃은 양 한 마리 있죠. 한 마리는 누구를 비유합니까? 죄인을 비유해. 잃은 양 한 마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니까 죄인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목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이 교훈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어떤 죄인이라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신다는 그 교훈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양반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때도 이걸 듣고 회개만 했으면 됐지.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가? 자기들이 서민이라 그래가. 그래서 몇 가지 이 조항을 지킨다 그래가 자기들은 뭐라고?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야. 의인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뭡니까?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 배타성을 지니는 거예요. 배타성이라는 것은 뭐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양반들은 원래 그래 하려고 선민을 세운 건 아니잖아. 아니다 보니까 엉뚱짓을 일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떠오니까 거기 속이 털리고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는다 이야기라. 그럼 못 있는 근거가 뭐라? 자기들은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 자기들은 어렵다 여기고 이 죄인들이 오면 그게 오염된다는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뭐냐니까 오염시킬 거는 그 죄인들이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오염시킬 수 있는 거는 어디 있단 말이고 네 안에 있다는 이야기거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네 안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어도 너것도 죄인이다. 그걸 지금 직비를 하면서 너것들이 의인인 척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너것도 회개를 안 하면 이처럼 망하게 된다 하는 그 교훈을 분명히 남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죄인들하고 누가 온다고? 죄인들만 좀 왔으면 좀 더 참았을까 모르겠지만 이게 세리들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분이 일어나가 이렇게 했죠. 자기 정의, 자기 의에 분이 일어났죠. 그걸 또 보면서 뭔가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저거 죄의 문제를 모르는 거야. 저거 얼마나 더럽고 한 그것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이것 자체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자체에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어떤 죄인이라도 세리나 이 세상의 어떤 죄인이라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죠.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한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이것이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요거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뭔가니까, 그래가지고 죄인이 안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죄인 하나라도 들어오면, 그렇게 열심히 해가 죄인 하나라도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이 천국에서는 어떤 기쁜 일이, 기쁨을 가지는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서는 큰 기쁨이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유사한 것이 벌어진다 그래요. 유사한 것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주는 교훈이 뭐냐니까, 정말 뭐냐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이렇게 구한다고요?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양 99마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 하나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속하지 않습니까? 속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안 속한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이, 옛날에는 율법의 어떤 부분을 딱 지킨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관점은 뭐냐,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하고 주일날 오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거 있죠. 그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야. 아주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됩니까? 예배만 참석하고 주님을 안 따르면 뭡니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건 없다. 그래서 뭐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팽배해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사상에 팽배해 있는 것 자체가 이단 사상보다 더 무서운 사상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니까. 또 성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한 번씩은 뭐냐니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의 예배 있죠.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너무 그리워. 사실은. 그만큼 오늘날 이 세상 자체가 뭔가 좀 해이해져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복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요. 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 있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럼 굳이 좀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있죠. 이거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무지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찾으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신앙에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거야. 무지한 거야. 그렇기는 무지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양은 무지하다 보니까 그 양의 무리에 있다가 떠나버린 거야. 무지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탁 팽개치지 아니하고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주님, 그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핵심 내용이라 그러면,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지에가 떠났단 말이야. 정통교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에가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러다가 뭐 2년 동안 팬데믹 일어나니까 세상에 돌아가가지고
지금은 뭔가 이게, 방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떠난 죄인을 찾는 거야. 드라크마의 비유는 뭔냐니까, 범죄를 하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못 깨닫는 거야. 이거를 못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드라크마의 비유다. 이거는 그 어떤 주석가들 중에서 이렇게 아주 좋게 분리를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잘 분리를 했다는 생각.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탕자의 비유 있죠. 돌은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뭔가니까 각 개인의 구속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각 개인의 구속의 전 과정이란 거는 구속이라는 거는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리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절 단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로 인한 영육의 그런 고통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6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디에 있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예배고 그 다음에 예배와 연관되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렇게 점차 사라지면서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없이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몸만 움직여가지고 왜 되는 거니까 성절문에 문만 열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런 신앙이 되니까 왜 됩니까? 영육의 고통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영육의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영육의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심각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라. 원래는 그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미세한 그런 영육의 고통이 있죠. 이게 다가오면 거의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 뭐냐? 비록 재산을 탕진하고 죄를 지었죠. 그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지만은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탁 단절되니까 영육의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게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거야.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 자체는 살아있다는 거야. 고통을 느끼면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자꾸 합리화를 시켜. 교회에서 성경보다 더 많은 이론이 합리화 이론이에요. 그래도 된다. 뭐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거 있죠. 이게 너무나 팽배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뭐냐? 사탄이 처음 다 이렇게 누룩과 같은 거라. 그러다 보니 그게 부풀고 하다가 감각이 점점 둔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려도 그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영적인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영적인 고통이 고통인데 그걸 아픔이 안 느껴지는 거야. 암처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거는 엄청 고통스럽거든. 먹을 게 있어도 고통스럽고 돈이 있어도 고통스럽고 집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공허함이 얼마나
무슨 아픔인데.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 탕자는 뭐가 있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육체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아 발견과 회개를 해요. 자아 발견과 회개를 합니다. 여기 회개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철저하게 회개가 일어나죠. 즉 뭐냐, 실제로는 자기 아버지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인데 나는 아들도 아니다 하는 처절한 회개가 일어나거든. 이 처절한 회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뭡니까? 회개를 하고 안 돌아가면 그뿐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라 귀환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자, 귀환을 하게 돼요. 맞습니까?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돼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공통적인 부분은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다 뭐가 놓은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고 정말 기쁨 자체가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7절, 10절 읽어봅니다. 7절부터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다음 드라크마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뭡니까?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니까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요. 다시 정리할게요. 누가복음 15장은 뭐하고 연계해서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관점을 얻게 된다. 누가복음 13장 14장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의 주류 사회들입니다. 주류 사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자기들을 의인시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자기를 어렵다 여기고 하면서 비유를 하죠.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누구보다 더 못하다? 세리보다 더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보다 더 사마리아인보다 더 못하고 이걸 계속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망대가 무너지고 심지어 뭡니까? 빌라도에서 제물로 바쳐진 그 사람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도 이들의 관점은 뭐냐? 그 사람들은 정말 죄를 숨기지 못했지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요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니까 의인이라 자처는 저 사람도 있었겠지. 이다 보니까 의인인 줄 알았더만 죄가 있었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라. 그러니까 율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은 뭐냐? 그 사람들이 그래 사고로 죽었는데 너도 만약에 계속 의인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망하게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향해서 마찬가지야. 늘 제가 이게 하듯이 참 생명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자라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 설교를 들으면 찔리는 게 있으면 찔리는 거 가지고, 아니 목사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노트에서 적어가지고 짜다라 이래 적어가지고 뭡니까? 그걸 갖다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래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또 빼뿌리고 또 딴 거 넣고 이러거든요. 또 나중에는 뺀 거 다시 집어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보다 좀 더 의인인가 봐. 그렇죠? 엄청 위험한 세대예요. 가장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부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기도 무너지죠. 말씀생활 무너지죠. 그러면서도 뭐냐니까 문제가 없다 하는데 어쩌라고. 제가 오늘 이번 주간 새벽기도 하면서 1년 동안 내가 뭘 할까 이러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계획을 쭉 수립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둔 것이 뭐냐. 내가 기도 노트 개성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제일 마지막에 뒀어요. 제일 마지막에 뒀는데 왜 제일 마지막에 둔가? 기도한다는 건 너무 쉬운 거야. 내 개인적인 기도나 이건 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목회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추가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나님, 무능한 종이오니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믿게 하는 능력을 좀 주시고, 내가 설교하면 이 성도들이 설교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목회를 계속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노트에 딱 명시한 게 뭐냐. 주님 절대절명의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 몇 명 안 되는 이 성도들을 앉혀놓고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온갖 일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나 무능해가지고 이 설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건데 안 믿는 거를 왜 합니까? 옛날에 이렇게 막 한탄을 했는데 이것은 내 능력의 문제다. 내가 설교를 하면 좀 믿게 하는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믿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설교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죠. 그래야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걸 미루다가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 내일 또 주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한 건 없으니까 그래도 1회가 기도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그 기도 노트를 오늘 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또 새롭게 또 희망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하고 이거 15장 있죠. 좀 처절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처절한 건 뭐냐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어둠이 너무 짙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맞다는 거야. 자꾸 이분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인이 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천국에 안 갔으면서도.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는 세리나 죄인들을 핍박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냐, 너 또 회개 안 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 그들 망했습니다. 참다가 참다 못해가 서기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모든 제사장이 다 끊겨버립니다. 서기관들은 그뒤 율법 학자들은 남았는가 모르겠지만 사도개인들은 전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샬롬의 축복 전도와 이것을 연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행사 위주로, 전도 행사 위주로 목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목사가 너무 무능해가지고 그렇게 변화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좀 없는가 봐. 그래서 올 2024년도 새롭게 또 희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회개 없이는 다 망한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라는 거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크게 세 가지로, 먹고 사는 일은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다 잘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 주님과의 관계나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 하는 내용입니다.